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고 또 화가 나는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희노애락이죠. 기쁘고 노하고 또 슬프고 즐겁고 이게 희노애락인데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이겠죠.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든 시편에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위로받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시편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시편 77편은 큰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77편 전반부는 절망 속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 주의해야 할 것은 오늘은 전반부만 묵상한다는 데 있습니다. 시편 77편 전반부는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이고 내일 묵상하게 되는 시편 77편 후반부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만 읽다 보면은 드라마의 결말은 보지 못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기만 하고 1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편을 보지 않으면은 드라마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전체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내일 본문까지 가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뿐만 아니라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이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결론 지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냥 전반부를 같이 묵상하게 되고 이 절망 속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고생하고 또 고통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회복되는 것 속에서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인생의 희노애락 중에서 기쁨과 즐거움만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도 함께 경험해 가면서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요. 우리는 언제 성장하게 되는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도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기뻐지고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할 때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늘 좋은 일, 기쁜 일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고 그 절망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절망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시편 기자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이 1절이 시편 77편 전체의 주제 문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 부르짖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7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1절은 주제를 말하고 있고요. 2절부터는 절망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9절까지가 절망 속에서의 노래예요. 그리고 나서 10절부터는 절망이 어떻게 반전되는가를 보여주게 되죠. 내일 묵상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고백해요. 특별히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내 음성으로 주께 기도하리니 여러분 목자가 양의 소리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알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의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소리만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괜찮지 않은 것인지 부모는 자녀의 목소리만 듣고도 덴박이 알아버리죠. 무슨 일이 있구나. 얘 마음이 지금 힘들구나.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으리니,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의 음성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음성만 듣고도 알기에 응답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자세만 보고도 얘가 문제가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이 한마디만 듣고서도 우리 주님은 얘 상태가 지금 심각하구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조차도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상한 것이죠.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죄송해요. 다시 3절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렇게 나오죠.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보게 되면요. 주를 생각하면서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더 속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도우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만한 힘도 있으신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는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더 속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더 원망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요 누구나 한두 번씩 겪게 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섭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나를 도우실 힘도 있으실 건데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인지 너무너무 속상하다.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내가 지금 잠 못 자고 있을 만큼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잠도 못 자게 하는구나.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잠자고 싶은데 잠도 안 와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지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잠도 못 드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눈도 감지 못하게 하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요. 시편 기자가 참 솔직하다 싶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이렇게 기도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솔직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괴로우면 괴롭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섭섭하면 하나님 당신이 너무너무 섭섭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직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은 고통대로 받아들이고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힘들면 힘들어요 주님. 아프면 아파요 주님. 고통을 외면해서 더
큰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날 때는 우십시오. 괴로울 때는 괴롭다고 말하면서 고통을 직면하게 된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고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주님, 내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고백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요, 이런 절망스러운 고백 속에서도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위로조차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고백 속에는 사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참 귀한 면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섭섭하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모든 그의 탄식과 어떻게 보면 원망이지만 그 탄식과 원망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요,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해도 교회 나와서 원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싫고 너무너무 괴롭고 하나님 욕하고 싶어도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원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이 전제예요. 1절이 오늘 시편 77편을 풀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는가 들여다보니까는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소리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하나님 속상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예교회 가족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속상할 땐 하나님 앞에서 속상해 하시고 눈물 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면 그 고난의 자리, 그 눈물의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느끼는 대로 오늘도 기도하세요.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하나씩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중에 배우게 되는 것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절망 속에서는요,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며 또 밤에 부르던 찬송도 기억했다, 이 이야기예요. 오늘 아삽의 노래인 것 아니겠어요? 아삽은 찬송하는 사람인 것 아니겠어요? 성가대예요. 예배팀이에요. 그가 성전에서 불렀던 찬송을 생각해 본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과거에 지난 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 모든 예배의 시간들,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생각하고 기억하고. 즉 우리는 절망의 때에 지금 느껴지는 절망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는지를 추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제대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먼저는 자신의 고통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인생의 고비에 있는데 지난 시간, 내 삶의 고난의 시간마다 이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행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고 그 추억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도우시고 건지셨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곁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일은 매우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에 이렇게 한번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고등부 시절에 기도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내게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사건들, 그 시간들이 내 이 목회의 여정에 너무나 귀한 자양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그 지난 과거의 사건들이 지금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본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이곳까지 와서 기도의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지키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또한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제 이것도 이제 노래 문구처럼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이제 시편은 노래인 거잖아요.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후렴이 있고 다시 또 후렴을 반복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8절 9절에서 다시 그의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제는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8절과 9절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끝났는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습니다 말하지만 진짜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탄식 속에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내일 말씀을 10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그 간절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진짜 포기하고 싶은 거가 아니면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건가? 오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그의 소망이 담겨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상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이 시편 기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도 시편 기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시편 기자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절망의 전반부, 오늘 시편의 전반부에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더 낙심하지 않게, 우리가 더 절망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고 기억하며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감사한 것은 시편 안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희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고요, 애도 있고 낙도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인생길이고 믿음의 길인 거예요. 저는 이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분노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성숙해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오늘 절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 축복합니다. 슬플 땐 슬퍼하고 눈물 날 때는 펑펑 울면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 때는요, 지금 현실만 바라보며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지난 과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시고 지키셨는지 추억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될 거예요. 돌아보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잖아요. 도우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